해방광불 환경 수미정상 개찬품 제14로다나 오이미 타불 그래도 다 안 가시고 남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전에 하고 기분 나쁜 거 있으셨어요? 아니, 기분 나쁜 거 있으시면 담아두지 말고 풀고 가시라고. 그냥 잘했으면 저는 커피까지 잘 먹었어요. 우리가 이제 보광명전 법당에서 육품이 설해지고 그 육품은 누구를 만나는 거냐 그러면은 현수품에서 현수가 법문을 하고 듣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문수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현수품까지 다 했으면은 우리가 급이 문수보살하고 똑같은 거예요. 문수보살 듣는 법문을 나도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현수품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일체 모든 중생의 세계하고 부처님의 세계가 똑같아서 부처님의 신통력이 무에자재한 것을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현수품에서 얘기하는 것은 부처님의 자재함, 그 다음에 그것을 믿었을 때 오는 공덕,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늘상 주파일만 되면은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이름표를 확 달아가지고 등을 기노 이게 그죠? 그럴 때마다 저희 모친은 엄마 왜 절에 가서 그렇게 등을 기고 그래 그러면은 하시는 말씀이 너 좋으라고 그러세요.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은 가난한 그 어머니가 시집 와서 저희 집은 진짜 가난했거든요. 초가상칸 집에서 제가 6남매인데 초가상칸 집에서 6남매를 키우느라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병 치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끔 생각이 나요. 꼭 언제 아프냐 그러면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아파요. 그래가지고 새벽이고 어디고 시골이라서 병원도 없거든요. 그러면은 어디 가냐 그러면은 동네에 주사 놔주는 분이 계셔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면은 막 주사도 놔주고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 집에 가서 그냥 막 새벽이고 어디고 문 두드려가지고 주사 맞히고 했던, 그래가지고 그때 유리 주사에 막 곤노에 삶아가지고 막 이렇게 요즘같이 일회용 주사기가 아니고 유리 주사기, 그죠? 그 생각이 이제 나서 참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고 자식에 대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컸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부모님의 공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갈 때가 됐는지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나? 여러분들 앞에서. 생각할수록 그런 고마움이 느껴져요. 그죠?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냥 오직 자식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 세대는 완전히 바뀌어서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엄마 절에 가서 등을 왜 켰어? 그러니까 너 좋으라고. 그러면 그 말이 안 와닿는단 말이에요. 우리 시대에는 그게 와 닿았어요. 워낙 살기 힘든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말해가지고는 이게 뭐 손톱도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현수품에서는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등하고 관련된 게 두 대목이 나오는데, 하나는 안청정 광명, 눈이 청정한 광명이 있다고 한다고요. 근데 그 안에 눈이 청정한 광명을 얻은 사람은 무슨 행동을 통해서 그 광명을 얻었냐고 했을 때 두 가지예요. 눈먼 사람, 요즘 식으로 하면 개안해준 공덕으로 눈먼 사람에게 묻색을 보게 해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부처님께 등 공양을 올려서, 그래서 눈에서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은 아주 맑고 깨끗한 빛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딱 두 가지 공덕에 의해서 눈이 청정한 광명을 얻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해줬고 부처님께 등공양을 올렸다. 하나의 광명이 또 있는데 일체 중생을 깨닫게 해주는 광명이 있어요. 가고일체 중생이라고 하는데 모든 중생을 깨닫게 해주는 광명이 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 광명을 얻었느냐? 부처님과 탑에 밝은 등불을 올려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후배들에게 얘기해 줄 때 등은 우리가 왜 켜야 되냐? 내 안목이 밝고 깨끗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공덕 장엄한 세계를 보게 해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중생이 무명의 어두움을 밝혀서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앞서서 여러분들 들었겠지만은 정행품의 제일 마지막 개송이 뭐냐 그러면은 정행품이 140개로 되어 있다라고. 저는 안 쉬어봤어요. 근데 그렇게 나와. 어떤 사람은 나한테 질문하더라고. 천수경에 신묘장구 대단하니 사바하가 몇 번 나오냐고 질문하더라고. 그래서 시잘 때우는 소리 하지 마라. 많아요. 그런 거 질문하는 사람. 신묘장구 대단하니 사바하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그걸 왜 알아야 돼? 그죠? 허기만 하면 됐지. 하지도 안 하면서 그런 거나 질문하고, 그래서 사람 바보 만들려고 작정하고. 그런 거 몰라도 돼요. 뭔 얘기하다가 옆을떼기 나왔어? 이 화엄경에서는 기존과 같은 계율이 없습니다. 뭐 하지 마라 이런 계율이 없어요. 그럼 뭐만 있느냐 그러면은 뭘 한다는 계율이 있어요. 그래서 정행품에서는 그걸 원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화엄불교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니고 뭘 해라라는 것만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개송하기 전에 우리들에게 확 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오욕을 성취하면 확 오지 않아요? 오욕을 성취했거들랑. 오욕은 중국에서 하는 오욕과 불교에서 하는 오욕은 차이가 있어요. 불교에서는 오감에 느껴지는 욕망의 충족이에요. 눈으로 좋은 것 보고 신체로 좋은 걸 느끼고 이게 오욕이거든요. 그래서 내 눈에 좋은 게 확 들어오거들랑.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좋게 보이는 그 마음을 그걸 욕망의 화살이라고 그래. 그걸 확 뽑아버리라. 여러분 귀에 뭔가 좋은 소리가 들리거들랑 그 순간 바로 뭘 해야 돼? 좋게 들린 그 느낌을 확 빼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뭘 거기에 집어넣어야 되느냐? 구경안락이라고 그래. 뭘 해서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정멸의 안락을 그 자리에 채워넣어라. 왜 그러냐 그러면은 오욕이라고 하는 것은 채우는 순간만 있지 그 다음에는 없거든요. 옛날에 15평에서 18평으로 넘어가는 순간, 그죠? 18평 아파트가 너무 좋았는데 32평가니까 어떻게 돼? 인간의 욕망은 그런 거거든요. 끊임없이 확대되는 거라서 욕망에 만족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이 턱 나를 감싸거들랑 뭐 해라? 욕망을 뽑아내고 그 자리에 구경안락, 내가 어떻게 되면 궁극적인 즐거움과 편안함을 찾을 것인가를 생각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일 거예요. 졸거나 자다가 깨거들랑. 뭔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 법문에다 깜빡 꼈어, 이게. 그죠?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느냐? 그 자다가 졸다가 깬 것을 일체의 지혜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자다가 졸다가 꾹뻑 깨거들랑. 지금 내가 이렇게 갑자기 깬 것처럼 부처님의 일체 지혜가 한 방에 깨달아지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무시다가 3시간밖에 못 잤네 이렇게 하지 말고 왜 이렇게 깊이 잠을 못 자는 거야, 그죠? 저도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갈수록. 잠을 자도 찝찝하고 안 자도 찝찝하고. 찝찝할 때마다 뭘 해라? 찝찝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눈 떠진 것을 부처님의 법에 대한 누임으로 환치해라. 제발 내가 눈이 이렇게 뜬 것처럼 부처님의 지혜에 눈을 떠서 주고시방이라고 그래. 시방을 두루두루 살펴봐라. 그래서 시방을 살펴보는 건 뭐예요? 자비의 실천이죠. 내가 눈 뜬 것에 만족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두루 살펴봐라. 이게 두 가지인 거예요. 일체 지혜에 대한 깨달음, 지혜고, 중생이 어떻게 사는지를 두루두루 살펴봐라. 자비죠. 잠이 뜰 때마다, 잠이 깰 때마다 어떻게 되면 내가 지혜의 눈을 뜨고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혜의 눈을 뜰 것인지를 고민하라. 그 원을 세워라. 그래서 이게 행동규범을 화엄경에서 한 게 뒤에 나오게 되는 범행품하고 정행품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 뒤에 범행품 할 거죠. 근데 범행품 보면은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몸이 범행이냐, 개가 범행이냐, 질문만 니릿다 해요. 그래서 거기서 범행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동에는 무의무체라고 그래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행동을 미워하잖아요. 그런데 그 행동에는 어떠한 본질도 없다. 우리나라에서 명부전에도 가면은 그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별주부전 그림이 있어요. 별주부전, 그죠? 자라, 코끼리. 자라, 코끼리, 용왕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다 나쁜 사람이에요. 용왕은 지 살 생각밖에 없고, 그죠? 그러니까 주부라는 말단 벼슬이래요. 별은 자라지 않아. 주부는 자라가 갖고 있는 벼슬이고, 이게 말단 벼슬을 한 사람이 용왕하고 다일렉트 해가지고, 그죠? 예. 용왕한테 살릴 수 있다, 병 낫을 수 있다 해가지고 누굴 꼬셔? 토끼를 꼬시잖아. 그럼 자라가 토끼를 꼬셨는데 이게 잘한 거예요? 나쁘게 치면 거짓말, 뻔뿌짓 해가지고 꼬득인 거지. 그죠? 토끼는 멀쩡한 뱃속에 간을 떼어놓고 왔다고 거짓말 하잖아요. 제가 보면 이 세 사람이 다 급수가 똑같아요. 욕심쟁이, 그죠? 한 건 해가지고 출세하려고 하는 자라, 그죠? 온갖 사람을 다 속이는 토끼. 토끼는요, 세세생생의 거짓말쟁이가 돼요. 목숨 한 번 살리는 바람에 세세생생의 거짓말 된다. 토끼가 앞으로 뭐라고 한다면 믿겠어요? 저 자식이 용왕도 속인 놈인데.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이렇게 되느냐? 원력이 없으면은, 내 행동에 대한 관찰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는데, 고통 받는 게 다 몸 학대시키는 겁니다. 그죠? 가마솥에 집어넣기, 거짓말한 놈, 그죠? 밥 갈기, 전부 다가 죄라고 하는 것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형벌밖에 없어요. 마음은 형벌할 수가 없어요. 그걸 현대 사회에서는 양심의 자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헛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벌써 많이 지나갔네. 이제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첫 줄에 그냥 귀만 열고 있으면 돼요. 읽고 해석하는 건 내가 다 할 건데 뭐, 그지?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사 백천급 얘기 해석 안 해도 대충 들으죠? 가령 백천급에 상견오열에라도 항상 내가 부처님을 뵌다고 할지라도 불의 진실의해서 진실된 뜻을 의지 아니해서 이관 구세자이면은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을 본다면 세상을 구원자라고 봐. 나는 절에 가서 부처님을 보고 예경해. 그러면서 내가 본 부처님은 이 세상의 구원자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떤 개그맨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처님이 오늘날까지 인기가 있는 것은 부처님은 한 말씀도 안 해서 그렇다고 해요.
무슨 얘기를 듣더라도 부처님은 얘기를 한 적이 없대. 그죠? 그래서 비밀이 지켜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존경스럽다라고 생각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내가 나한테 속인 거라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그래요. 저가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좋다고 한 거예요? 내가 좋다고 한 거잖아요. 그게 내가 나한테 속은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대책이 없는 게 지가 지한테 속을 때, 그죠? 그래서 맨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거의 들었을 거야. 저 가서나가 눈가에 콩깍지가 껴가지고, 그죠? 지 눈에 콩깍지가 끼면은요, 누구도 그 콩깍지를 못 벗겨줘요. 그러니까 내가 좋다라고 생각한 것은 실은 내가 나한테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뭘 하든지 간에 좋다 그러면 내 스스로가 뭐라고 생각하냐? 내가 나를 또 기만하고 있구나. 제가 우리 스님한테 수도 없이 당했어요. 여기 일출이 기가 막히고요. 인도에 가면 일몰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미친놈. 거기에 기가 막힌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가 기가 막히게 좋다고 느끼고 있는 지만 있지.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스님한테 져가지고 꼼짝 못하잖아요. 하도 여러 번 당해가지고. 지가 지한테 속은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저 인간이 아직도 절에 와가지고, 내일 모레 50년인데. 제가 내일 모레 50년이에요. 아니, 뭐 때문에 박수를 치는 거예요? 늙었다고? 이 희한하네. 아니, 대목에 맞게 박수를 쳐요. 내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버티고 살아서 박수 치는 거요. 뭐? 그죠? 그러지 마요. 우리 스님은요, 늙은 놈은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럽니다. 60 넘은 놈은 어디에도 쓸 자리가 없다. 제가 그렇게 서러움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은 벗다 대고 박수를 치시면 어떻게 그죠? 60 넘은 놈은 아무 데도 쓸 자리 없다. 그러잖아요. 운전을 시켜 먹겠냐, 심부름을 시켜 먹겠냐. 그래가지고 젊은 손주 상자만 좋아해요. 원수의 원수는 동지다. 그죠? 부모 자식은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의 원수는 뭐야? 동지라 이 말이야. 너고 너 스님하고 원수고 나하고 너 스님하고 원수다. 원수의 원수는 동지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같이 잘해보자. 이렇게 돼. 이게 절에서도 나이 먹으면 서러움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쓸데없이 시간은 계속 가네. 그러면은 시인은, 이와 같은 사람은 취재상, 모든 상을 취해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이런 것만 취해서 증장 치홍망이다. 어리석음과 미혹의 그물만을 키워갈 뿐이다. 그게 본 거 많은 놈은요, 걱정이 많은 거예요. 안 본 놈이 최고인 거예요.
제가 절에 와가지고 진짜 서럽고 싫었던 것이 구분나무 산 지킨다. 재주 있는 놈은 절대 중노릇 못한다. 재주 있는 놈은 중노릇을 못한대.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럼 멍청이 같은 놈만 중노릇 하는 거예요. 나 멍청이 되기는 싫거든, 그죠? 근데 그 말씀이 딱 맞아요. 머리 깎은 사람은 재주가 있으면은 그 재주를 밥벌이에 쓰려고 그래요. 재주를 자랑하게 돼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재주 자랑해가지고 망하는 사람 더 여럿 봤어요. 제가 50년 가까이 절에 사는 이유는 뭐다? 재주가 없어서 그래요. 재주가 없어서. 재주가 얼만큼 없냐 그러면은 시험에 합격해 본 게 없어요. 시험에. 제가 미국에 시험을 봤는데 50 몇 점을 맞았어요. 50 몇 점. 엄청 혼났어요. 너는 중노릇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대학 나오고 강원 나오고 법사까지 한 놈 점수가 이게 뭐냐 그랬어요. 스님 시험이잖아요. 시험은 뭐예요? 아는 거 나오면 맞추고 모르는 거 나오면 틀리고. 스님 시험이잖아요, 시험. 입이나 가만히 있어라. 절에서도 제가 시험 봐가지고 됐으면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시험 저는요,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여기까지 오는데 시험을 안 봤어. 지금 이 앞에 있는 스님도 시험 봐야 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가 대학을 갔는데 대학 때도 예비고사였으면 저는 학교 못 갔어요. 근데 재수가 좋게 제가 학교 갈 때 예비고사가 없어졌어요. 절에 오니까 그 절에 오는 순간에 예비고사가 없어지고 학력고사가 돼버렸어요. 학력고사는 지역별 커트라인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받은 점수 가지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예비고사는 지역별 점수가 있어요. 그죠? 서울 지역의 학교에 가려면은 서울 지역의 예비고사 합격한 점수를 받아야 원서를 낸단 말이에요. 저런 보살님들은 공부 잘한 거예요. 학교 다닐 때부터. 서울 지역 대학 나왔으니까. 제가 학교 성적표를 받아가지고 스님한테 드린다고요. 이번 학기 성적은 이렇습니다. 제가 성적표에 C, D가 있거든요. C도 있고 D도 있어요. 그러면 F 안 맞으면 됐지, 그죠? 내가 성적 잘 받아가지고 취직할 것도 아닌데. 그래서 스님 보고 기가 차잖아요. 돈 줘가지고 학교 보냈더니 이 새끼가 C, D 받고 다니고. 그럼 제가 그렇습니다. 아니 공부 안 하면 C 받고 그렇죠. 뭐 그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할게요. 그랬으면은 덜 혼났을 건데. 아니 싫어서 뭐 그 과목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과목을 선택을 잘못했냐 그러면은 독일 철학, 법학과의 민법 총칙. 그걸 어떻게 점수를 잘 받아요? 그죠? F 안 맞은 게 다행이지. 교수님이 봐준 거예요, 스님이라고. 차마 F 줄 수가 없어서, 스님이라고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D 준 거예요, 그냥. 한번 생각해봐. 민법 총칙책 2만 원 건데 그걸 가지고 시험 보는데 내가 뭐 고시 준비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웃기는 짓을 많이 했어요, 학교 다닐 때도. 뭔 얘기다 이렇게 옆을 대기가 왔어 또. 하여튼 그래, 얘기가
아는 거 얘기하다 그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아는 것 많으면은 망하는 거예요. 자식도 옆에 두고 싶거들랑 학교 보내지 마세요. 이번에 밝혀졌잖아요. 어느 분이 그래서 서울대 내란과, 내란과, 그 과 나온 인간들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서울대 내란과라고 그랬어요. 동대는 안 들어가. 그죠? 그 다음에 어디 또 나오는데, 우리가 통도사에 다니니까 그 두 번째 단락 있죠? 열의 대지에 그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보면은 요지일체법 봐시오? 안 봐도 괜찮아요. 제가 입으로 다 할 거니까. 요지일체법 자성무소유 여시의 법성 적견노사나. 이게 이제 통로사 다니는 우리들은 항상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알아야 돼. 통도사를 창궐한 자장스님이 오대산에서 기도하실 때 신인이 나타나서 일러준 개송이 이거란 말이에요. 오대산에서 자장스님이 기도하실 때 신인이 나타나서 인도말로 얘기해 줬는데 인도말이니까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꿈속에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뭔 말이냐고 했을 때 번역해 준 내용이 이거예요. 요지일체법 자성무소요. 일체법은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그만이에요. 자성이 뭐냐 그러면은 초기 불교에서는 이걸 아라고 그래. 아트만 예. 모든 것에는 그것이 그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을 설명해봐.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의 뭐 여권 번호가 여러분이요, 주민등록 번호가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생긴 게 여러분이요. 이게 나라고 하는 것 속에는 나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느끼고 보고 있는 것의 한계상은 뭐냐? 그 실체를 우리는 볼 수가 없다.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는데 저를 보는 게 순 가짜만 보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저의 모습은 과거 모습을 여러분이 보는 거잖아요. 물리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여러분은 아무리 저를 현재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의 현재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거울 갖다 놔도 빛이 거울에 도착해서 내 눈에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안에 나는 뭐였어? 변화된 거잖아요.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똑똑히 본 건 이미 과거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걸 알면 돼.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다? 헛개비다. 허상을 본 거다. 그래서 금강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여몽, 환포영. 그래서 이제 우리 시절에는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형광등발에 속지 마라 그랬다고. 요즘에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말이 뭐예요? 화장발에.
여러분이 이제 뭐 화장빨도 안 먹히고 형광등빨이 아니라 먼 빛을 쏴도 그죠? 약효가 없어요. 이미 약효를 받을 세월이 지나가 버렸어. 어찌할 거예요? 어찌할 거예요? 근데 중생은 항상 그게 좋아 보여요. 제가 여러분들 요새 저는 이제 TV를 안 보고 유튜브를 보거든요. 유튜브에 나오는 광고 보니까 전부 그런 광고야. 이거 바르면 주름이 한순간 없어져요. 뭐. 보니까 사고 싶더라고. 왜? 나도 패인 데가 많거든. 그게 내가 내 스스로가 그걸 이제 뒤에 어디에 나오는데 중생은 항상 뭐에 속느냐? 상에 속는다. 상에 전 굴러다닌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맨날 할 때마다 뭘 봐요? 관상을 보잖아요. 저 인간 쌍판을 보니 왜 그러느냐? 그 상 속에 상을 만든 인생이 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상은 그냥 된 상이 아니라서. 그래서 부처님이 32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 나올 때 신경 쓰고 나오잖아요. 그죠? 좋게 보이려고. 그죠? 말도 얼마나 연습한다고요. 제가 평상시 쓰는 단어들을 안 쓰거든요. 왜? 뭔 스님이 저렇게 말을 험악하게 하나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제가 단어가 막 튀어나오는데 엄청나게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래도 이 단어를 끄집어내면 안 되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것은 끝날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시계를 보니까. 아까 얘기하더라고요. 끝날 때는 아무 때나 끝내면 된다고. 그죠? 아니, 그래도 조금 더 할게요. 아니, 이게, 이제는 안 보여, 이게. 그래? 증장 치욕망하며 개박 생사옥해서 저 위로 올라가서, 그냥 재상을 취하는 사람은 치혹의 그물만을 키워서 개박 생사옥 생사의 감옥에 얽히고 속박되어서 맹명 불견불이다. 눈 멀고 어두워서 맹은 눈 먼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화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을 성취하면은 뭘 보느냐 그러면은 부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이 싸납게 생겼어요? 안경을 껴야 되겠네. 화엄에서 부처님을 본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그러면은 형상에 속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의상 스님은 이거 뭔지 알죠? 그죠? 전 세계에서 화엄경을 이렇게 도식적이고 내용적으로 요약한 분은요, 신라의 의상 스님 빼놓고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가 대단한 거예요. 이 가운데가 법자로 시작해서 불자로 끝나요. 그죠? 우리가 외울 때는 구례부동 명의불 그러잖아요. 그 불자가 이 도상으로 오게 되면은 법자 밑에 딱 붙어요. 이 얘기는 뭐냐? 법이 불이고 불이 법이다. 법을 모르면은 상에 끄달려서
항상 이렇게 가면 속고 이렇게 하면 속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말을 안 하는데 과거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산업 디자인이라는 게 있어요. 산업 디자인. 그죠? 예. 핸드폰을 모양 좋게 만들고 TV를 모양 좋게 만들고 저희들 어렸을 때 TV는요 앞에 문도 있었어요. 예? 문 열고 문 닫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얼마만큼 얇게 만들고 얼마만큼 눈에 장애되지 않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수도 없이 이쁘게 만드는데 이쁜 것은 얼마밖에 못 가요? 1년밖에 못 가요. 조금 있으면은요 갤럭시 26이 나와요. 저 바꿀 거거든요. 왜 바꾸느냐? 선전에 넘어간 거야. 속아서. 막 좋다고 해. 막 그래가지고 보니까 좋아 보여. 좋아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넘어가야지. 그래야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법을 얘기하는 나도 뭐에 정신없는 거예요, 지금? 상에 정신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보고 안 넘어간다?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진하라. 무상이다. 무주다. 그런 말씀을 부처님이 끊임없이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기 위해서? 상에 집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쓸만하잖아요. 걸음이라도 걷고 댕기고. 앞으로 20년 뒤 어찌 알죠? 응? 저도 20년 뒤에 이 세상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제가 80년에 개받고 지금까지 있다는 게 희한한 거예요. 제가 79년도에 와가지고 80년에 개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 때 택시 타고 온 사람이에요. 신평에서 여기까지 제가 택시 타고 왔어요. 그래서 뭐 타고 왔냐 그러길래 택시 타고 왔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살 줄이야. 요즘에는 그런 보살님 없어요. 여러분들 좀 그렇게 하셔. 제 어렸을 때 화엄살림에 오시면 보살님들이 괴춤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3만 원도 주고 2만 원도 주고 그랬어요. 학인 스님들한테. 아유, 스님 아직도 있네? 그러면서 이렇게 요즘 다 안 하지? 해요? 좀 우리 학인 스님들 만나가다가 아이고 스님 이거 떡볶이라도 사잡수고 하세요 하고 좀 드려봐요. 얼마나 좋다고 받을 때 기분이. 에? 저는 화엄살림 때 되면은 그 보살님 또 안 오셨나 그래요. 예. 올해는 안 주나. 예. 그 시절에 10,000원은 컸거든요. 그러니까 막 해가지고 막, 이 할매가 화엄살림에 가서, 만나는 스님 들라고 봉창에 넣어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 보살님도 다가 만나면 좋지. 왜? 꾸깃꾸깃 모아놓은 보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님이 복전인 거예요. 내 복을 회양하게 해주자래. 그리고 돈 벌면 좀 절해내세요. 요즘에 이상해지는데. 부처님께 공양한 게 최고의 공양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부처님은 대가를 안 해줘요. 보시했다고 대가를 안 해준다고.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 10,000원 냈는데 10,000원의 대가를 부처님이 바로바로 주셔봐. 여러분 이 세상 못 살아요. 왜? 내일 10만 원 갖다 내야지. 100만 원 갖다 내야지. 1,000만 원 냈어. 1억 냈어. 근데 1억 냈을 때 부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면 어떻게 돼? 에? 차라리 처음부터 아무 반응을 없애야 어떤 기대와 궁금증도 없지. 그걸 무주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경주에 불국사와 석굴암이 있는 것은 김대성이라고 하는 신자의 그 찬란한 보시가 있었기 때문에 1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불국사는 우리가 영원히 자랑해도 돼요. 권력자가 만든 게 아니에요. 권력자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만든 절이 아니에요. 저는 서양을 안 갑니다. 왜? 서양의 모든 문화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제국주의 문화다. 다 아프리카에서 갔다가 요새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 전쟁하는데 전쟁의 발단을 제공한 사람은 불란서예요. 불란서가 그 식민지 지배할 때 국경 이렇게 해놔가지고. 근데 그 나라를 제가 어찌 좋아할 수 있겠는겨. 그래서 안 가요. 안 가. 보기도 싫어. 뭐지? 그 이쁜 여자가 누구야? 모나리자. 그게 눈썹도 현찮은데 뭐가 이뻐요? 고려시대 때 관세음보살 보세요. 얼마나 이쁜데. 눈썹도 다 속눈썹까지 있어요. 속눈썹까지. 안 봤어요, 여러분들? 맞지? 속눈썹까지 있다고. 이게 마스카라인가 뭔가까지 옛날 그때부터 있었던 거야, 이게.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순수하고 거룩하고 자상한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저는 AI 시대가 되면은 통도사는 더욱 빛난다. 왜 빛나느냐? 우리는 조상을 너무나 훌륭한 분을 뒀어요. 자장스님은 황룡사도 건립하고, 그죠? 울산의 태화사도 건립하고 통도사도 건립했는데 다 건립해놓고 떠납니다. 여기서 창건주의 기득권을 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릉에 가가지고 수도 없는 우리나라의 5대 보궁을 형성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장스님은 평생을 문수보살을 찾는 구법행으로 바치신다고요. 내가 만약에 통도사 해서 봐. 떠나라고 해도 안 떠나지. 내가 어떻게 해서 한 건데. 근데 그 시절에 우리 조상들은 떠나지 말라고 해도 본인이 떠나요. 그게 우리 조상들의 거룩함이에요. 어떤 기득권도 향유하려고 하지 않았다. 의상스님, 원효스님, 자장스님 다.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위대해진 거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끝에 이거 허기도 많은데 이것도 안 하고 시잘데없이. 우리는 오랜 기간 너무나 잘못된 역사를 많이 배웠고 우리나라를 자학하는 역사관을 너무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 들은 것이
한국 사람은 모래다. 그래서 모래와 같은 사람들이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되는 게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래가 아니고 콘크리트였으면 어떻게 되겠냐? 우리는요, 모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겁니다. 충청도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경상도 사람은 뭉치는 걸 잘해. 우리가 남이가. 충청도는요, 가만히 있다가 내가 해볼게요. 그리고 막 가지고 폭탄도 던지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충청도 사람은요, 혼자 하는 걸 잘합니다. 이순신 혼자 해서 잘했죠. 윤봉길 혼자 다 했죠. 한용운 혼자 다 했죠. 유관순 혼자 다 했죠. 충청도 사람은요, 혼자 잘합니다. 혼자. 경상도는 뭘 잘해? 우리가 남이가.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저는 너무 잘 돼 있어서 치니까 무너져서 재생이 안 되는 겁니다. 한국 불교는 조선시대 때 보면은요, 감로탱화라는 게 있고요, 삼장탱화라가 있는데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게 없습니다. 삼장탱화는요, 경전에 아무리 뒤져봐도 지장보살 이외에는 안 등장해요. 근데 한국 사람은 끄떡하지도 않아요. 경전에 있는 것이 다냐? 경전에 없어도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천장, 지지보살, 지장보살 해가지고요, 다 보살이다. 뭐가 문제예요? 그죠? 하늘에 있는 보살은 다 천장보살이고, 이 땅에 있는 보살은 다 지지보살이고, 땅속 시커먼 데 계신 분은 다 누구고? 지장보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없다? 걱정할 게 없다. 여러분, 지옥 가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뭘 걱정해? 지장보살님이 딱 가면 번호표부터 배부해 줄 건데. 그죠? 그 다음에 저는 어디 가서 할 때마다 자랑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 그림을 보고 기절할 뻔 했는데, 통일신라에 지장보살이 계신데, 지장보살이요, 손이 없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인간들이요, 이것들이 다 자. 지장보살 옆에 있는 것들이 다 잔다니까. 한쪽 인간은 칼 거꾸로 땅에 꽂아놓고 이러고 있고. 이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저는 그걸 그렇게 해석해요. 이 땅에는 지옥이 없다. 그래서 지장보살이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자고 있다. 진짜요. 이게 한국 불교의 위대함이에요. 우리는 위대한 조상을 둔 덕에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위대해질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못 배웠어요. 몰랐어요. 이런 게 얼마나 위대한 문화 고대인지를. 그런데 이제는 알 수 있게 됐어요. 왜? 제가 지금 막 쥐 깨고 있잖아요. 이렇게. 전 세계의 지장보살 가운데 먹고 자고 있는 지장보살이 아무 데도 없어요. 오직 한국에만, 경전 낭산에만 계셔. 나 어디라고 얘기는 못하는데 그 절이 바빠질까 봐 어디에도 없어요. 지장보살이 자고 있는 나라. 그래서 저는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 선조들은 이 땅이 극락이라고 했는데 어쩌다가 우리 후손들은 이 땅을 지옥이라고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우리들이 조선 500년, 현대, 일제, 지금까지 우리는 주체 역사관을 가지고 살지 못했어요. 조선시대에는 불교는 완전히 왕실에 배척돼서 천민이 됐고요. 그런데 그 천민의 역사 속에서 그 1900년 초에 누가 등장하느냐? 경허 스님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의 횃불을 밝힙니다. 도밖에 없다. 경허 스님 법문집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수행하는 것이 항아사에 부처님 탑을 건립하는 것보다 뛰어나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외쳤다고요. 보조 스님도 그랬어요. 일념 청정이, 한 생각 청정해야 하는 것이 항아사와 같은 보탑을 건립하는 것보다 뛰어나다. 주지 스님들이 들으면 별로 안 좋지만은 그게 우리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의 본질을 강조했지 형식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이게 깨닫지 못하면, 부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전부 헛거다. 반드시 부처를 봐라. 어떤 부처? 형상이 아닌 부처. 그래서 제가 전에 그랬죠. 내 부처 찾기 운동하자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나는 뭘로 왔다? 부처로 왔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내 부처를 잃어버리고 있다. 오직 금생에 할 일은 내 부처를 찾아야 된다. 그게 열의 명호품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이름은 다 부처님의 이름이다. 일체 중생의 이름은 부처님의 이름이다. 내가 무명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 여러분이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준 순간 뭐가 있다? 그와 함께 내 부처도 존재한다. 이걸 주인공 찾기라고 하기도 하고 참 나를 얘기하기도 하고. 앞으로 불교는, 그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불교는 기복하는 게 불교가 아니에요. 어디에 그런 경이 있냐? 제가 본 경에는 없어요. 그러면 불교는 뭐냐? 공덕을 닫는 게 불교예요. 육조 스님은 공덕을 뭐라고 했냐? 견성이 공이다 그랬어요. 견성하는 게 공이다. 덕은 뭐냐? 견성을 통해서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덕이다 그랬어요. 우리 화엄경에서 얘기한 통연장자는 축발신 공덕품에서 공은 뭐냐? 복과 지혜가 가득한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보시하고 뽀하고 내가 경을 읽고 얘기하는 것은 뭘 하기 위한 거다? 공덕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복불교에서 공덕불교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는 헛불교 신자가 된다. 수미정상에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성불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수미정상에 올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맨날 그저 수미산 옆에서 빙빙빙 돌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뭘 하자? 최소한 타와 자재천까지는 못 가도 수미산 꼭대기는 가보자. 그죠? 여러분 고맙습니다.